했는데 어느 날 85세 되는 그 이경철 목사라고 그분이 메가더 공원 다니면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이제 선교하고 그랬어요. 그걸 내가 카피를 다 해드렸거든. 근데 카피를 막 100장씩 200장 썼는데 카피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탁 나는데 그냥 땅띵 하고 떠오르는데, 야, 내가 51살인데 저분은 85세인데 나보다 35년 더 했잖아요. 그래도 정정하고 힘도 있고, 그래서 나도 최소한도 저분만큼은 살 거다 라고 계산하니까 35년이 남았더라고요. 다 사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난 30살까지 대학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온 게 30살이었거든. 10년은 중고등학교 하고 10년은 대학에서 강의하고 그러다 보니 다 된 줄 알았어. 20년 산 인생을 난 사는 줄 알았더니 앞으로 35년이 남았더라고요. 살아온 인생보다 거의 2배. 이게 공부할 때까지는 이제 그거니까 사회생활로 따지면 야, 이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는 한의과대학 학장으로서 그 H1 비자를 얻어 있었는데 한의과대학 이제 공부를 했어요. 약 부분은 내가 가르치고 알고 그러니까 크레딧을 받고 침 부분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나중에 실습을 하고 치료를 하고 이러고 보니까 한의 하는 게 너무 좋아. 얼마나 좋으냐면 사람이 아픈 것을 안 아프게 덜 아프게 해줄 수 있잖아요. 돈을 받고 안 받고 벌고 안 받고를 떠나서 고통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 나는 그게 너무 좋아요. 지금도 특별히 또 내가 열심히 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일단은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먼저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한 1, 2년 있다가 최면 학교가 있다고 하는 소리 듣고 내가 그 전에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많이 배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못 배우다가 쫓아와서 이 학교 처음 설립했을 때입니다. 한 1년 됐을 때 제가 공부를 했어요. 한 1년 동안 딱 공부하고 나니까 정말로 마음을 치료하는 기술은 이거로구나. 그걸 깨닫고 야, 이거 하려면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 학교 학장을 사임하고 처음에는 이게 최면 대학이었습니다. 하나. 나중에 이제 로드랜드 대학을 설립해서 신학대학을 설립해서 합해서 로드랜드, 제가 이제 있을 때 로드랜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 대학 설립할 줄 잘 몰라서 그냥 교육국으로 냈더니 이름을 여기서 지어가지고 해야 승인을 해주는데 이름이 없이 그냥 내면 서류가 발견될 텐데 반려가 안 되고 승인이 되면서 대학 이름을 저들이 지어서 보냈더라고요. 로드랜드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육도 하고 그랬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로 잘린 이름이야. 우리가 진 게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지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육하는 사람들이 뭐 신학대학 온다고 그러는데 이름 적당히 안 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로드랜드로 졌는가 봐. 우리가 딱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로드랜드 신학대학이 되고 최면대학, 로드랜드 대학이 있는데 이제 그걸 합쳐가지고 로드랜드 교육그룹 그래서 지금도 신학대학, 최면대학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배우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듯이 이제 식물이 모여 사는 것도 좋고 또 고통을 줄이는 의술도 좋고 마음을 치료하는 것도 좋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그러나 어느 시기에 정말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도 졸면서 들은 여러분이 나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뭔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모든 경험을 다 해주는 게 좋아요. 내가 그걸 직업으로 삼는지 뭐 않는지에 관계없이 그러면 어느 기회가 되면 그게 쓸 수 있는 길이,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찬스,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음 치료는 우리가 지금 치료하는 기술을 배우는데, 치료를 하려면 일단 이 마음 치료는 마음을 치료해야 되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 몸이고 몸속에 들어와 있는 게 나입니다. 나. 이게 내가 아닙니다. 나 이거 조금 이따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내가 아닙니다. 내가 임시로 거처하는 지구에서의 집입니다. 영원히 거처하는 지구 모양이, 인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구에서. 근데 또 다른 별에서는 또 다르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건. 그래서 들어와서 있는데 그 내가 내 몸을 조정해야 할 거 아니야. 내 몸을 조정하는 총본부가 뇌입니다. 뇌에서는 우리 몸의 근육이나 뭐 여기에 전부 피부 같은 데 연결이 신경으로 돼 있어요. 신경은 전선과 비슷하게 전기로서 신호를 보내가지고 근육도 움직이고 피부도 움직이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자극도 받아들이고 전기로. 그래서 뇌에서는 그 자극이 들어온 걸 종합할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는데 스스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새 그 뇌를 하는 과학자들은 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 그래 내가 명령을, 뇌에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면 뇌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기관일 뿐이야. 그래서 뇌에서 받은 여러 가지 정보, 새로운 정보, 나에게 없는 여러 가지 정보가 밖으로부터 들어오면 그것을 뇌에서 나에게 연락해줘요. 그 경험이 마음이 됩니다. 내가 한 모든 경험, 그게 마음이야. 오늘 아침 여러분이 졸면서 와서 뭘 봤다 하더라도 그것이 올 때 보니까 어느 차가 뭐 어떻게 하더라, 이게 다 마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건 정보입니다. 정보가 있는 대로 다 하는 그 마음, 정보, 마음을 통해서, 그냥 나가 여기 있어요. 나는 영이라고도 하고, 나는 영혼이라고도 하고, 영인데, 영의 세계? 영의 세계라고 할까? 우리 오기 전의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의 세계도 우리 인간 세계처럼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조금 달리 생각해. 여러 가지, 그건 누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여러 가지 나는 이런 문제에 걸쳐서 경험에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닐 거다. 영의 세계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달라. 근데 영의 세계는 5차원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자, 시간, 공간의 개념이 없다는 말 해보세요. 이해를 잘 안 될지 몰라도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하나 있어. 우리는 시간의 개념이 있고 공간의 개념이 있는 우리는 우주 저 밖에까지 가려면 몇만 광년을 가야 됩니다. 빛의 속도로 못 가. 60년밖에 못 사는데 어떻게 몇만 년을 우리가 가? 못 간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러나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LA다 하는 순간 LA이고, 서울이다 그럼 서울이에요. 개념, 그 거리와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 2조 400년 거쳐서 뭐 고려부터 시작하면 900년이 되고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뭐 그런 역사를 배우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인물은 1000년 전의 인물이고 그러는데, 사실은 시간의 개념이 없으면
다 그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시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이 공간에서 돌아가요.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우리는 현재만을 느끼니까 이것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게 나야. 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 먼저도 내가 여러 번에도 했지만 나는 나라는 그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 오기 전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라고 하는 걸 내 나름대로 뭔가 결론을 낼 수 있었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여러분보다 아주 깊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집사를 하거나 장로를 하거나 하라는 것도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쪽 일을 열심히 할 또 그것도 없고 그래서 잘 않고 집사라고 내 이름을 줘서 한 1년 동안 활동도 잘 안 하니까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또 한 번 집사를 했으니까 김집사는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이게 볼 적에 또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적에 어느 대목을 보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게 묻는 대목이 있어요. 요한 몇 선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다. 영어로도 I am. 그렇게 있어요. 나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다. 그랬어요. 나요. 하나님은 나라고요. 그런데 그 성경을 듣고 나다 그랬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가만히 또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저녁에 어디 갔다 오시는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면 나다 그랬고 우리 어머니도 나야 문 열어 나도 내 집에 가서 문 열어달라고 문 두드릴 적에 문을 두드리면 누구냐 그러든가 아니면 정은이냐 그러면 예 저예요 저나 나나 이제 같은 것이니까 나예요 나. 그러면 나도 나고 어머니도 나고 누님도 나고 형도 나고 아버지도 나고 하나님도 나고 다 납니다. 그 다음에 친구도 나예요. 절친한 친구는 우리 놀러 왔어. 누구야? 그러면 나야 나 철수라는 소리 안 해도 나야 나 그 소리만 듣고도 다 알아. 친구도 나라고 그래. 이웃집 아저씨도 나라고 그러고 나를 우리하고 언니도 아는 사람은 다 나야. 자, 그건 뭘 의미할까요? 아마 우리 오기 전의 이전의 그 상황 전부 나야. 나라는 건 한꺼번에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대개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그러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교에서는 천당이라고 그러는데 천당에는 또는 극락에는 죽으면 가는 곳이다 그런데 죽으면 가는 곳이 천당인지 극락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갔다 왔다는 경험 유튜브 같은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것이 꿈인지 예를 들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확실히 내가 가봐야 어쨌든 확실치 않은 그거기 때문에 그냥 관심은 있는 거죠. 그런데 나하고 다 하는 걸 보면 나는 그게 아니고 아마 나는 저 죽으면 하느님이 저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그러니까 시공은 구별이 없듯이 우리 이전의 어떤 생은 시간, 공간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내 옆에 아버지도 있고 하느님도 계시고 다 있어.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
천국은 죽어서 나는 되게 그러잖아. 죽어서 나는 하느님 옆에 가서 하느님 보좌 옆에서 같이 살리라 노래도 있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하느님 옆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인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저 천주교에서 나 라디오 듣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신부님이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예. 당장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조용하더라고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 인생은 이곳이 굉장히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러면 당장 천국으로 가고 싶을 거 아니야. 가고 싶죠? 예. 그런데 좀 당장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나도 안 들었대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가고는 싶지만 정말로 저게 있는지 없는지 다 확신을 못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실제로 저기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을 정말로 올바르게 정말로 하느님이 나와 같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이 즐겁고 재미있고 의있게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같이 있는데 나쁜 일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한다? 같이 있는데 여기 계시는데 그거 안 되거든. 근데 사람 마음에 따라서 어쨌든 나라는 건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 나와 이건 이제 이 경험 여기서 생긴 것이 경험이다. 많은 경험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속에는 좋은 경험도 있지만 나쁜 경험도 있잖아요. 나쁜 경험이 이게 병이 돼요. 문제는 나쁜 경험을 나에게 준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주거나 하는 사람이 있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경험의 근원은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이게 범인이야. 그러면 벌을 이 사람이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받는 게 아니라 이 경험 나쁜 경험에 병이 돼서 벌을 주는데 그것을 준 이 사람에게 줄 수가 없으니까 나에게 줘요. 나에게. 그게 마음의 병입니다. 자학자벌이라고 그래. 그걸. 나 스스로에게 나 스스로를 학대해. 그걸 자학. 나 스스로에게 벌을 줘. 그걸 자벌. 자벌을 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을 학대해요. 그래서 막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어느 팔이 아프다든지 막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벌 이런 걸 주는 거야. 이것이 이제 병인데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병인데 이걸 낫게 하려면 나쁜 경험, 원인이 됐던 경험을 고쳐줘야 돼요. 없애버린다든가 오해를 하고 있으면 고쳐줘야죠. 고쳐주든가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정보가 부족해서 생긴 거라면 새로운 정보를 넣어주든가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은 없애버리는 쪽이 한 90% 나쁜 경험이니까. 잘못된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서 잘 되라고 혼냈는데 어렸을 때는 그것까지 생각 못하고 아버지는 나를 미워했다. 어머니는 나를 미워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새 여러분 나이 앞에서 한 40대 여러분보다 좀 많죠? 여성인데 카운슬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와서 하나 배우는 분이 있는데 슬쩍 얘기하는데 자기도 심리학을 많이 공부했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자기를 어린 시절에 너무 학대했대요. 어떻게 학대했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 학대했대.
근데 어떻게 학대했냐면 예를 들어서 어렸을 적에 성경 구절을 뭐 하루에 얼마씩 읽고 외우라고 했는데 모른다거나 성경 구절을 안 읽고 그랬으면 무릎 꿇쳐놓고 벌도 주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야. 학대했대. 근데 본인 얘기만 듣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학대했다고 본인이 생각하면 그러면 동생은 어떻게 엄마가 동생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동생은 물고 빨고 하죠. 근데 자기는 학대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지금 선생님한테만 들은 얘기고 어머니 말도 내가 들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당장은 없으니까 어쨌든 어머니 말도 들어봐야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확 내더라고요. 내가 나도 심리학을 뭐 얼마나 공부하고 뭐 그랬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어머니를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어머니가 왜 딸만 미워서 그랬을까요? 물론 성경 규절을 외우게 하기 위해서 무릎도 꿇려놓고 그럴 수 있지. 미워서 꿇린 게 아니라 외우게 하려고 그랬지. 근데 이 딸은 어렸을 때니까 어머니는 나만 무릎 꿇려놓고 그런다고 그것이 지금까지 기억. 옛날의 기억이 지금 그 40 먹더라 있어서 지금은 뭐 나이가 됐으니까 집에 밖에 나와서 살지만 어머니라고도 안 부르더라고요. 나보고는 우리 어머니 소리 안 해요. 그 여자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 기억이 깊었으면 그 여자를 볼까요? 엄마를. 지금 만나지도 않는데 연락도 않고 그 여자하고 내가 왜 얘기하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카운슬러 하는 사람이야. 카운슬러. 이거 내가 보기에는 문제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카운슬러 하게 됐냐 했더니 자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심리학을 많이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작업을 찾다 보니까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10년 이 동안에 10년 이상을 다른 카운슬러한테 많이 상담을 했대요. 계속 10년 이상 상담을 했는데 변화가 없대. 그래 심리 상담은 일반 의식하고만 얘기하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기 이 마음이 잘못된 마음 이건 여기에 해당되거든. 고쳐야 할 여기에 잘못된 것에 오해에 해당되거든. 근데 이걸 고칠 기술이 없는 사람이 말로만 그게 아니고 어머니가 뭐 당신 사랑했고 맨날 얘기해야 안 돼요. 잠재의식을 불러내서 마음을 불러내서 이걸 고쳐버려야 돼. 고치려면 어떻게 되냐? 과거를 돌아가야 돼요. 과거로. 지난 시간에 이제 그걸 냈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5살 때 예를 들어서 그 일이 5살 때만 있던 건 아니죠. 5살 때부터 아마 한 20살 때까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는 말 안 듣고 그러니까 그랬겠고. 그동안에 수십 차례가 아니지 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경험을 있으니까 그 경험으로만 꽉 찬 거예요. 엄마는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라는 그걸로만 나의 역사가 5살부터 예를 들어 5살부터 15살까지 그걸로만 꽉 찬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억이 없는 거야. 오직 엄마가 나를 학대한 기억만 있지. 그러니까 엄마 그러면 나를 학대한 사람. 나를 학대했다. 학대란 말 몰라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나는 뭐 그 낱말 뜻 내가 뭐 조사해서 그걸 얘기해주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고치냐를 그 연구하는 사람이지. 그거 뭐 시험 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배우는 중간에 이걸 잘하면 배우면서 그걸 고쳐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실습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중에 글쎄 본인 얘기는 잘 선생님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어머니 얘기를 좀 만들어서 여기서 어떤 결론으로 제가 좀 아직 그런 조언을 줄 수가 없겠네요. 그랬더니 화를 바로 내더라고요. 내 말을 못 믿냐고. 그렇게 하면
나 이거 못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아주 깊은 환자야. 그 환자가 그런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상담사를 하고 있어. 웃기죠? 다른 사람한테 치료받은 10년 받았는데 효과 없더라 하고는 그 재급을 자기도 하고 있어. 이거 빨리 고쳐줘야 한다고 이거예요. 내가 생각해. 이 사람 빨리 고쳐줘야겠다. 이 사람을 고쳐놔야 이 사람한테는 여러 사람을 다 고칠 수가 있지. 이게 뭐 돈만 받지. 예를 들어 뭔 자기도 알 거야.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오면 말만 하고 보내는 거지. 다 그래요. 그럼 직업의식도 없고 여러분들 직업을 가졌으면 뭔가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국가를 충성하고 그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정말로 고쳐줘야 할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안 되는 걸 붙들고 그대로 있으면 어떡합니까? 되는 방법을 해야지. 그럼 내가 되는 방법 있다 그러면 착 달라붙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부터 고쳐야. 근데 고칠 마음이 없어. 왜? 자기는 정상이고 엄마가 학대했다 보니까. 근데 본인이 내가 이게 비정상입니다. 나를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 참 힘들어요. 특히 심리치료는 본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의처증, 의구증 같은 것은 더 그래요. 여자로서는 의구증이고 남자가는 의처증인데 똑같아요. 얼마나 정교한지 변호사도 속아. 뭐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랬다는 사실을 뭐 그 얘기만 들으면 더 이상 보지도 않아도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정기원이 얘기해. 안 속을 사람이 없어. 나만 빼놓고. 나는 그걸 아니까. 얼마나 정교하다는 걸. 그런 치료한 일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의사 부부인데 남자도 잘생겼어요. 잘생겼으니까 이제 결혼도 했겠지. 둘이 왔어. 근데 어떻게 왔냐면 와이프도 의사입니다. 와이프가 남편을 데려온 거예요. 말하자면. 와서 이 사람 어느 때는 간호원하고 내가 언제 문제를 보니까 뭐 어떻게 하고 있었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 정신 좀 확 바꿔달라. 내가 정신을 확 바꿔주는 사람이야. 그래도 확가닥 좀 바꿔달라. 그러고 왔어요. 그러냐고 이제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다가 화장실 갔습니다. 와이프가. 그 사이에 남편이 내 손을 꼭 붙들더니 20년 전 일입니다. 여기서 꼭 붙들더니 선생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대로 나요? 방문 앞 한 발짝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문만 열고 발만 내디디면 그때부터 난리 난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겠냐고. 나 좀 살려달래. 자, 아내는 남편은 정신 상태를 확 바꿔달라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그러고. 근데 그 상황을 들어보면 그렇게 정교해요. 의처증, 의구증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이걸 고치기가 힘든 것은 본인이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좀 고쳐주세요. 오케이. 금방 돼요. 그런데 나는 정상인데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치료받을 필요 없고 저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상이고 치료의 의료는 그 사람이 치료받아야 될 사람인데 당신 치료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왜 치료받느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치료받고 그러면 이게 돈도 많이 들고 치료 한 번 하는데 그때는 500불 그랬어요.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두 분이 배우세요. 그럼 그 돈보다 훨씬 덜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기로 합의해서 그럼 그 사이에 배우는 사이에 다 남는다고 그렇게 이제 조언해가지고 배웠어요. 기본 과정을. 또 실제로 이제 치료도 하고. 그러다가
그걸 깨닫고는 이제 좌우간 깨닫는 것은 그것도 이제 의처증, 우부증은 결국은 미워해서 생긴 병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정말로 보기 싫어서 미우면 미워할 것도 없어요. 미워하거나 안 보면 되지. 근데 왜 못 나가게 하고 욕을 하고 그럽니까? 그 사람은 너무 사랑한데, 사랑은 뭐라고 할까, 그냥 다른 변형된 어떤 그런 표현이지.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요. 안 놔줍니다. 이혼하자고 해도 절대 사인 않습니다. 그래서 의처증, 우부증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라고 우리는 그 얘기합니다.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싸움. 근데 죽기 전에 치료받으면 되고, 치료를 안 받으면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고쳐야 되니까 먼저 시간에 그 마음을 과거로 돌아가고 하는데, 일단은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것이 나오면 그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일단 잠재의식은 나오면, 잠재의식이 나온다는 건 최면에 깊이 들어가야 나오는데, 최면에 깊이 들어가고 잠재의식이 나온다는 건 나하고 유도한 사람하고 100% 신뢰가 형성됐다는 뜻입니다. 100%, 99가 아닙니다. 100%. 그러니까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명령만 아니면 다 들어요. 바꾸라면 바꾸고 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그 기억이 나면, 아까 그 상담사 그분 이제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치료가 되면 깊이, 아직 내가 배우는 중이라 최면 유도를 깊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그렇게 된 사람은 안 들어가. 근데 한 번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 깊이 들어가면 그때 이제 과거를 회상해서 엄마하고 관계, 얘기하던 관계, 엄마가 뭐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확대하는, 무릎 꿇려놓고 어떻게 하고